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사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고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원이라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또 가려들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앉은 심령이 체험받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이 생수의 주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수진 집사님, 우리 최유진 학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딸 최유진 학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사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귀한 우리 최유진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사 눈앞에 일어난 결과만 보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떤 노인이 그 중국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키우던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오랑캐 땅으로 달아납니다. 노인이 그만 낙심하게 되었죠. 근데 이 달아났던 말이 얼마 후에 망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갔던 말이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망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노인에게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린 망아지를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뻤는데 또 아들이 다리가 다쳤으니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징집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다리가 부러져 있으니 전쟁터에 참전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룻기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들과 문들이 있는데 문이 닫히고 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역전시키는 인생, 역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역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이나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내왔던 이 요셉을 역전시킵니다. 종으로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놀랍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유롭지 못하는 포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또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우리 앞길이 막혀 있고 우리의 문들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역전시키는, 어떻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들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 땅,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택은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미국으로 해외로 이민을 갔다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냐? 떡집,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여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육의 문제, 어떤 육의 사건이 생겼다 할지라도 영의 문제를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은 영의 문제까지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이삭의 아들 에서가 꼭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지금 배가 고프다고 영의 것을 놓아버립니다.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놓아버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사람 에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의 문제인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문제입니다. 육의 것들 때문에 영의 것들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1절에 거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거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쯤에 보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절에서는 거류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4절에서는 거주로 이 단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류의 뜻이 무엇이냐면 외국인이 타국에 가서 타지에 가서 잠깐 사는 것 그것을 거류 그렇게 말합니다. 거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리를 잡고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거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류라는 단어와 거주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거류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300년, 400년 살고 있었지만 성경은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 영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곳은 나의 고향이 아니라 잠시 흘러가는 곳이다. 4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거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거류라는 단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 거류가 거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고 영원한 땅이고 소망의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주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류와 거주의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에 거류합니다. 잠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잠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한 달 살기, 석 달 살기, 반년 살기, 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 이렇게 나아가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만 피하고 돌아와야지 이 거류하고자 갔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 살기, 뭐 석 달 살기, 반년만 살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류하려고 찾아왔는데 여기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모압 땅이 그냥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슨 신앙? 지금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성경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보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5절에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죽고 죽고 죽고. 살려고 왔는데 모압 땅을 선택한 이유가 좀 더 잘 살고자, 좀 더 출세하고자, 좀 더 높아지고자, 좀 더 성공하고자 모압 땅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죽고 죽고. 여러분은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엘리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멜렉,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지만 실질적 삶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멜렉이었고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행동을 봐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데 생명의 장소이고 약속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인데 눈에 보이는 잠깐 힘들어하는 그 흉년이 있다고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을 선택하고 이 흉년을 잠깐 피해보겠다고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고 죽고 죽고.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름대로 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오래도록 거주하게 되자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더 많은 물질을 얻어보겠다고 보란듯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런데 한참 후에 만나보면요, 10년 후에 그 이후에 만나보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다 잃어버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상황에서 역전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함께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듣고입니다.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죠. 특별히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남편은 베들레헴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짓습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짓는다든지 할아버지가 짓는다든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은 없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 엘리멜렉은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엘리멜렉은 모태신앙인이어서 이 주일도 오전에 교회 다녀왔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자신의 아내와 함께 믿는 자들이었으니 주일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제 부부가 오붓하게 차 한잔하면서 TV를 봅니다. 오전에 교회 다녀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TV를 틀면서 때마침 뉴스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올해 베들레헴에는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수출 경기도 어려워졌고 내년 전망은 더 암담합니다. 그리고 무슨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기에 투자해 보십시오. 주식에 투자해 보시고 무슨 코인에 투자해 보시고.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 모압 땅, 이 모압 땅에 있는 아파트를 살면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곳은 좋은 학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투자하면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주일 오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었고 경제 전문가라는 실상 전문가도 아닌데 사람들 말 듣고 그 말대로 따라갑니다. 그 말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 말 듣고 결정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보셔야 됩니다. 신문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냐?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 듣고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어떤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이 흉년 들었다고,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었다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모압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되시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은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투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하는 것이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멀어지는 것들이라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더라. 양식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 우리 인생에 일용할 양식은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야.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근데 영적인 문제만 해결받는가? 아니야. 들어가고 나에게 나오게 되면은 꼴을 얻으리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것이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해결하십니다. 영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간신히 여러분들 식구만 먹입니다. 간신히 우리 자식들만 공부시키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가정의 농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풍년을 주시는데 그냥 풍년이 아니라 대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원히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또 우리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만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고통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셨죠? 잠시 멈춰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말씀 가운데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셀라의 뜻이 무엇이냐? 쉼표라는 것입니다. 쉬다, 잠깐 멈춰서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요, 1절, 2절, 3절, 4절 계속 보면은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3편이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절, 2절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이다. 아멘. 여기 셀라라는 것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셀라는 쉬자,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셀라, 여기도 셀라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셀라가 있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생각하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도 계획이 많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압 땅에 가서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정이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도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역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과감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1장 오늘 본문인데 6절 7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돌이킵니다.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잘못되었다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과감하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는 게 잘 안 되죠. 잘 못 돌아갑니다. 왜 못 돌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두 번째, 명예 때문에. 세 번째, 나의 체면 때문에. 되돌아오면은 누군가 나를 보고 수근수근 거릴까봐 누가 왔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와 룻만 남았죠. 10여 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겨주고 팡파레 불고 그게 아니죠. 온 성읍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수근수근 야,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근데 교회에 누군가 오랜만에 오면요 수근수근거리면 안 됩니다. 찾아가시고 잘 오셨어요. 반가워. 다른 건 물어보지 마시고 그동안 어떻게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잘 왔어. 근데 지금 오랜만에 이 나오미와 이 룻이 그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어댄다.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 떠들어댑니까?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순이 엄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맞지.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저기 기쁨이 왔다. 이 뉘앙스는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들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얘 들었고 아니고 또 다시 우리는 또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도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 없으니까 자존심은 다 있죠. 그런데도 나오미는 이 자존심 내려놓고 그걸 다 수용합니다. 다 수용해요. 똑같이 멱살잡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 맞아요. 내가 나오미입니다. 내가 나오미예요. 그런데 나를 앞으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시고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라. 이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베들레헴 떠나서 다 망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내가 괴로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이 자존심. 그 자존심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못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무엇을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우리의 체면을 그래도 아무개야 너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냐. 너 그곳에 가면 수치당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야.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도 그랬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체면이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죠. 이 탕자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탕자의 형이 나타나서 이 탕자의 형이 탕자에게 비아냥거렸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자식 참 쌤통이다. 예전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버지 집을 나가더니 야 꼴 좋다. 너 부자 됐냐? 너 출세했냐? 너 성공했냐? 옆에 와서 그 탕자의 형이 얼마나 깐족깐족거렸을까요? 그래도 이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다 내려놔요. 그거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죠. 아버지만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죠. 형이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죠.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체면이 회복되어지고 누가 회복시켜 줘요? 사람이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갈 때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체면 내려놓고 오늘 본문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룻기 4장이 11절, 이제 룻기 1장과 이제 4장까지 이어지는데 4장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전에 룻기 1장에서는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비아냥거리고 수근수근거렸는데 사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와께 돌아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당신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얻게 되었죠. 오늘날 당신의 자녀들이 이 12지파와 같이 풍성케 되고 건설케 되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베들레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에 룻기 4장 14절 다 함께 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 14절에 여인들이 등장. 여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여자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이 여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찬송할지로다 당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유명인이 되게 하실 것이요. 아까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진대요.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될 것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떠들었던 사람들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수치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갔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은요.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2022년 우리 신성교회 표어가 무엇이냐?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뭐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 뭐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나오미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의 비아냥, 사람들의 수군수군거림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칭찬과 찬송과 그런 것들로 다 바뀌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떡집인데 생명의 집인데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모압으로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떠나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예수님을 떠난다, 예수님에게서 떠났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전케 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육신의 선택 또한 인간적인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